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인생 최고의 보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좋아야 되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모든 일에는 잘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수일을 배운다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연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공부 잘하는 길이 있잖아요. 공부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반복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배울 것 한번 미리 보고 배운 그때 잘 듣고 다시 집에 가서 복습하고요, 반복 꾸준히 하게 되면 시험 볼 때에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원어민들은,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영어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미국 온 사람들은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보면 이제 3살, 4살 된 아이들이 막 말하는 거 보면요, 야, 저 녀석들은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30년이 넘어도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영어 강사 한 분이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머리 구조가 미국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 다르다는 얘기, 구조가. 말의 순서 다릅니다. 영어하고 한국어 말은. 우리 한국말은요, 밖에서 멀리서 들어오는 순서고요, 미국 사람들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수를 셀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돈을 셀 적에도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세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안에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우리 한국말은 주인공을 딱 얘기해 놓고는 멀리서 들어오는 거예요, 말 자체가. 나는 오늘 아침 마이클스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들으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나는 먹었다 아침을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오늘 아침. 그러니까 주인공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공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는 먹었다. 그죠? 먹은 게 제일 먼저잖아요. 행동이. 무엇을? 아침을. 누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어디서? 레스토랑에서. 언제? 오늘 아침.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한국말은 나는 오늘 아침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영어는 I had breakfast with my friend at Mike's restaurant this morning.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평생 영어를 못한다. 그런 결론이더라고요. 굉장히 수고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어 배울 적에는 주인공에서부터 나가는 걸로 해보세요. 언제든지. 이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수백 개 언어가 있는데 모든 나라 말들은 전부 다가 주어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동사가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적에는 주인공으로부터 나가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생 최고의 보화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보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자, 복의 근원자를 붙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줄, 이 복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그 안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보화를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 제한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거 아는 것이지,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야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분과 연관되어 있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목사님, 뭐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요. 무슨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뭐 권력자든 정치인들 하나님 몰라도 잘 살던데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그 사람들 말에는 그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어떤 권세를 부리고 그러한 것 생각할 거예요. 잘 사는 의미가 과연 그것뿐일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존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 일생이 영원이라면은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초를 잘 살았다 이 땅에서, 그리고 평생 고생했다, 잘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잘 산다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사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은 불행인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 보세요. 28살 먹은 그 젊은 청년이요, 그 총을 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그냥 무차별 사격을 가하잖아요. 사람을 보면 아무런 의식 없이 쏘아다닌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머리에다가 이 카메라까지 달고서는 그 SNS를 통해서 막 생방송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그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마비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때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뭐겠어요? 사탄의 영을 준 거죠. 사탄이 살인의 영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파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50명이나 죽이고 50명 이상을 부상 입혔잖아요. 지상 천국이라고 하던 뉴질랜드, 총기사고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 그런 뉴질랜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처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남,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고, 바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업가의 문제가 사업하는 경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정치가가 정치하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군인이 국방을 지키는 그 문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한 가정이 깨어져가는 그런 이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자살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목화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20살 때 예수 믿지 않을 때에
폐병, 폐결핵 3기의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했답니다. 자살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농약을 먹으면요 그게 목에 넘어갈 때 막 불탄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이 가지고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막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박살나니까 하니까 또 너무너무 끔찍해서 죽을 수가 없고요. 동맥을 끊어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막 피가 튀어가지고 피투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끔찍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 매다 죽을까 했는데 목 매달면 이게 목이 또 숨 막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가운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요 180도 변했다는 겁니다. 180도. 그때까지는 자살 했는데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살을 거꾸로 딱 읽어보니까 살자가 되더래요. 살자가. 그래서 죽음을 포기했는데요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고 소망이 생기다는 겁니다. 왜? 영생 얻은 기쁨 때문에. 영생. 처음에는 영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영생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양반이요 암 말기 판정 받았습니다. 암 말기. 전 같으면 또 절망하겠는데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아도 자기는 마음에 아무 동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편안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은 전부 다 자살하는 사람도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매일 보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강 밑에는 항상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딱 뛰어들었습니다. 배가 쫙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니까요 뿌리치더라는 거예요. 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난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뿌리치니까 이 구조원이요 그냥 포기하는 채 하고 가니까 날 살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날 살려줘 그러더라고요. 다 죽으려는 사람도요 마지막까지는 살려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총을 딱 들이대면서 배에 올라가자면 쏜다 그러면서 공포를 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언급길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뭡니까? 전부 다가 살려고 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죽으려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살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것만이 문제 해결처럼 말합니다. 지난주간에 저 캘리포니아 사는 목사님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제목을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도전적인 내용이라 보냅니다. 제목이요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제목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집안일로 또 가게일로 너무 바쁘시면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시간을 원하시지 남는 짜투리 시간을 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 일로 아니 사업일로 가정일로 돈을 많이 지출한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정성껏 내는 돈을 원하지 그렇게 억지로 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쁘면 교회 봉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는 봉사 원치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딱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의욕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하십니까? 어때요? 그렇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거의 그분에게 답장 안 보냈는데 그걸 딱 읽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이지 그러면 오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또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러우신 것이지 의인을 부러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의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답정하기를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오지 말라. 그러면 봉사 포기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럴지라도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때때로는요 부부싸움 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요 어떻습니까? 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돌아가자.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기뻐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기뻐합니다. 그럴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부부가 나오다가 말다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은 예배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날은요 그 부부에게 진짜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때문에 예배 참석하기 싫고 무엇인가 때문에 무슨 자기가 하던 그 봉사가 하기 싫어질 때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해라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적에요 짓밟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손을 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실족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봉사하는 그 자리를 하루 비우는 것은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럽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바에야 포기해라 사탄의 말인 걸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멀어지는 것은 떠나는 것은 언제나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처럼 보인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범으로다가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빌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주 앞에 간다. 그런 마음 때문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한 안산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헬렌 켈러 3중 장애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 장애인 가지고서도. 예수님 안에 이러한 부활가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니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췄다고 하는 이 말을 왜 하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로 속인다, 이게 사탄의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 말하지만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 교묘한 말에 속은 사람들인 거예요. 교묘한 말. 그런데 이러한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화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에 끌려갈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교주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평범한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 그들은요, 자기의 교주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도 교주가 없는 이단은 덜 해롭습니다. 그런데 교주가 있는 이단은요, 이건 나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어떤 그 이단들 있지만은 어떤 이단들은 뭐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몰면교라든지 뭐 우리가 뭐 여호와 증인 이렇게 이단으로 보지만은 그들은 막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않잖아요. 근데 교주가 딱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요, 가정을 파괴시키거든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건데 왜 속습니까? 사탄이 혼미한 영을 주어서 분간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모든 나무들은 어디에 심겨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가 형통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뿌리 박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평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고 내게 말을 한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알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진짜 크리스찬인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진짜 신자다 아닌가?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 파워인데요. 파워. 물론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것도 힘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능력하면은 무슨 뭐 안전명을 일으키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최고의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니까 보화가 감춘 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으니까. 예. 예수님이 보화인 거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은 사람은 마치 보화가 감춘 밭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 이것은 생명줄, 복의 줄을 붙잡는 것인데, 그 생명줄, 복의 줄이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살게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살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을 적에 바로 그러한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 말씀에 발견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신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신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은 여러분, 이 지상에 무엇이 그걸 막겠습니까? 이 지상에 어떠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인생 최고의 보화가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최상의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요, 한 부잣집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 사랑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쯤 됐을 적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가산이 막 기울어져 가지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성격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갔어요. 깡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 때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잔뜩 마시고는 나가니까 주인이 술값을 내셔야죠. 그러니까는 술상을 뒤엎으면서 기물을 파손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니까 주인이 그냥 나가세요, 가세요. 가니까 뒤에 대고 뭐라 앉으세요? 저런 놈은 잡아가는 사람도 없나? 정말 쓸모없는 인생.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런데 그가 수알론 선교사님의 그 안악교회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며칠 동안을 두문불출하면서요, 자기 방에서 혼자 울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살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나중에 평양신학교 나오고 목사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김익두 목사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평생에 28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200명 이상의 신학생을 도왔고, 그리고 수만 명에게 이 치유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도 전도사 때 한번 치유 한번 해보려고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니까 어떤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과수원 데리고 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라 하고 소리쳤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창피하고 그래갖고 그냥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요, 산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나 들어가서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진짜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똑같은 안진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거라. 진짜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그게 처음 신호였어요. 처음 신호, 첫 신호. 그때부터 기록에 의하면 수만 명의 병자를 치유해다 나오는데 제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수만 명이라는 게 수천 명은 믿어지는데 수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가 이제 부흥회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언덕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 딱 넘어가니까 더워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육도 목사님이 그냥 맞았습니다. 다 한 마씩 맞고 나서 다 때렸습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렸다. 왜 더 맞을래? 아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김육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김육도 하면은 안악골에 호랑이라고 소문이 다 퍼졌는데 자기가 김육도를 때렸으니 얼마나 이게 난처한 일이겠어요. 그 앞에 막 빌었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가 살릴 테니 나랑 같이 부흥회 가세. 같이 가는 부흥회 가서 그 사람 회개시키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런 일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6.25 때 순교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깡패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아주 부정하게 살던 여인도 변해서 승려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한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 최고의 보아 예수님이심을 항상 고백하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